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의 영어 어르신들은 말을 못하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분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라고 시편 42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에 적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로 말씀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를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고 바르게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중생을 해서 거듭나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살아난다는 말은 그 전에 영혼은 상태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영감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얘기거리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령으로 들었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로서 들으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는 이 명령의 헬라 엔토로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커맨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명령,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오디넌스로서 법령, 어쩔 수 없이 규정된 법령이고 또 인작션으로서 군대에서 지시하듯이 이렇게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로, 법률 등으로서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명령 또 절대적으로 규정되어진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룰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 가령 독자가 죽었다든가 또는 전 재산을 올인한 사업이 어떤 일로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넣어야 하는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도저히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고 앞길이 막막하게 보일 때 그때에는 목사라도 어떤 말로서 위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힘들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위로를 할 때 놀랍게도 사람들의 말은 도저히 듣고 싶지 않는 정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상에서는 사람의 말도 믿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듣고 그러지만은 극한 상황에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의사가 얼마나 힘이 없어 보였더라면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극한 상황에 가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은 일상에서 역적으로 하는 그런 교제의 말이지 극단적으로 가면 생명력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은 믿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정말 능력을 주시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말로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로서 삶의 입장 정리를 상대적으로 세상에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온 심판인 것이에요. 이 세상적으로부터 세속의 모든 성향을 끊고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합니다. 이래서 먼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로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범종교 그리고 교주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아낌없이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고 진리이고 믿을 바고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 일어나는 나의 인간적인 요소 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전한 세상의 힘들 이것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본문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할 때 성경의 생명력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익하다. 즉 궁극적으로 이득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세상의 힘을 우습게 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들어왔다면 설교를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전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명하게 정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의문만 생기지 믿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태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람에 대한 그런 삶의 법칙을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세속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당신만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특수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데려가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먼저 의식을 하겠지만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크게 오해가 되면 크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을 돌아봐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인간의 모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식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명령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이렇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초에 하와와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과실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잘 보이기에 이렇게 쉽게 그렇게 지정된 그 실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실과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먹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땅에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영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죽음이 왔던 거예요.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는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벌부터 먼저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쉽게 보이지만 그것을 아담의 범죄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사회윤리적으로 볼 때에 이웃에 해를 끼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웃이 없었으니까 대처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범도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범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까지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명령으로 알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전사시에 그 대장이 졸병에게 지시하는 말을 안 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사시에는 건 총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커맨드로 명령으로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뜻으로 듣든지 들을 때마다 경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명령의 차원으로 그 권위로 생각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소돔 고모라 씨가 죄가 많아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노아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심판도 말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 비가 내리겠냐. 지금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있어요. 그것은 더 배워서 진화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충정심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말에 마태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꾸짖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이러한 충정심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 만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을 여쭤보거나 그 생각을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옳다라고 생각이 시작의 뿌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자도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할 정도니 이거 사람을 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업을 메시아 역할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이 사건을 가로막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왔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막겠다. 이건 안 될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그런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극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된 법궤를 잘못 취급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궤짝, 법궤를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사실은 한 10번 이렇게 옮겨졌는데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엘리 두 아들이 전쟁터로 옮기기 전까지는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벡,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베세메스, 기란 야림, 오벳 에돔의 집, 그리고 다윗 성으로,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 성전으로 오기까지 이렇게 법궤가 많이 옮겨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블레셋이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까지 가져갔는데 그 법궤를 갖다 놨던 이런 다곤 신전 앞에 두었더니 목이 부러지고 환란이 오고 아주 독종이 일어나고 아주 큰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식으로 이제 독종과 같이 생긴 이런 금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 좀 지경 가까운 베세메스로 가도록 두 암소를 이제 끌고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그것에 도착되었을 때 그쪽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뭔가 하고 구경 한번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실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구경하나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셨고 그러한 법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또 이 법궤를 다윗이 군사 3만을 동원해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에 언약궤를 역시 새 수레에 싣고 행군을 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에 아주 소가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우사라는 이 사람이 이 법궤를 붙들었어요.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붙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적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원래 수레에 싣고 간 이것도 죄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것을 장로 4명이 이렇게 제사장 4명이 올려 메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꼭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125cm 정도, 폭이 75cm, 높이가 75cm 정도 아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4명이서 제사장들 올려 메고 가야 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짝,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상징적인 좌소요, 그리고 그 법궤는 귀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신성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적인 그러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궤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거기에는 도덕적인 것, 사실상 그 우사가 쓰러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손을 댔다고 해서 그냥 심심해서 만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사를 즉사를 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내용을 어겼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하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싣고 가던 수레가 이제 소가 띠물어서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법궤를 붙들어 매다가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취급을 하려 하다고 보면은 개인과 공동체 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법궤가 쓰러질까봐 손을 잡다가 죽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해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죽는 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해의 서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궤짝인 이 법궤 앞에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만나를 넣는 기념으로 넣는 그 항아리를 출애굽기 16장 33절 4절에 보면은 정급궤 그러니까 궤짝 앞에 정급판 앞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궤 안에 들여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은 정급궤 앞에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고 두 돌판만 들어있고 그 법궤 안에는 그 앞에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렇게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율법 책도 신명기 31장 24절 6절에 보면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 법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쌍난 지팡이, 율법 책들이 그 법궤 앞에 있을 때 그 안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그랬는지 히브리 9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 법궤가 있고 법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이런 뜻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 문장으로 봐서는 항아리 안에 다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다 담았다는 이야기니까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리고 지팡이도 잘라서 자그만하게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뀔 때에 성막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항아리와 지팡이 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버렸는지 없어져 보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은 끝까지 담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그 삶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에 잘 부합되지 아니하고 시대마다 가치관이 틀려서 더 성경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좋은 신앙이 뭡니까? 잘 알고 깨닫고 따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믿고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법계 취급을 마음대로 하다가 죽임을 받았듯이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취급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힘들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와 같이 큰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읽고 듣고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범죄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가?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으니까. 들어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할 수 없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못 듣고 알 수가 없고 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안 들을 때에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이것은 불신자와는 또 다릅니다. 저 불신자들은 못 들었으니까 순종할 내용을 모르지만은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때는 벌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봐준다. 천만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심으로 매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래 들어야지 어떤 목사가 어떤 선생이 그냥 국어 설명하듯이 본문 설명하듯이 그렇게 이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쉽게 제2의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하신다. 이래 들어야지 이 말은 들어도 되고 아니 들어도 되고 서로 웃고 치우는 이런 만담 수준의 이야기가 설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 그래요. 그만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 하듯이 우리도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엄정한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심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력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예수께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안에 지금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혹시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 내용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언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성경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고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문학이나 이것은 종교 문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될 말씀으로 절대적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생사에 대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벌을 받고 있는 중에 살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믿는다는 사람도 오해를 해서 그렇지, 인생은 그렇지 뭐 그러려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아주 큰 위험이 닥칠 때에 인생은 그러려니, 이건 불교식이에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환난을 받더라도 이겨내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인생은 그러려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거니 물론 심판하시지요. 그래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오거나 하는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을 주셨고 이미 벌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벌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어도 심판날에 이미 말씀하신 이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미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겠어요? 도망을 가겠어요? 이미 인쇄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심판날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성경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복을 받고 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이미 주어졌고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벌을 받고 있는 자체를 이미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복주고 이미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동성에 대해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효율성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듣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서 근성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의 이유로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웠든지 심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격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마귀를 따라가기에 쉽게 되어 있어요. 체질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말씀의 역동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교인도 사망의 신에 미혹을 받아서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동성을 우리 생활에 체험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